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시청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 지금 3주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 첫째 주에는 하이파에 가서 25분의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구제금 또는 위로금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홀로코스트를 돕는 어떤 단체와 연락이 되어서 30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마다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 곳에 30분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말씀과 함께 구제금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봉투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도문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전하면 반응이 어떨까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참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70명을 모아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금 또는 위로금을 전할 그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이렇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 가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짓 목사인 줄 알고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받는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오랫동안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한번 미혹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며 심판을 받게 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거짓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이 미혹에서 돌아서라는 말씀보다 훨씬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을 일단 받게 되면 돌아서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죠. 미혹된 사람이 돌이키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 것이므로 돌이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은 거짓을 믿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목사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들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하면 거짓 목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 목사들의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미혹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미혹되었어도 미혹에서 나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혹된 사람 미혹에서 나올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때가 찬 줄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점점 더 커지고 또 때는 가깝기 때문에 미혹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믿는 자를 미혹하는 도구가 바로 목사들이에요. 미혹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들어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설교도 듣지 않고 성경만 읽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영을 분별하려고 애를 쓴 수많은 교인들이 결국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 분별력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 분별력보다 사탄이 내 속이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이 속는 것이에요. 아무 설교도 듣지 않는다면 영을 분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찾으려면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은 번번이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 목사의 설교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스승을 많이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이에요. 이 때에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현실에 적용하니 정확하게 응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스승을 많이 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유튜브가 없을 때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들었어요. 스승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대는 인터넷이 있으므로 스승을 많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두는 이유가 자신의 사욕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로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미혹된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유튜브 듣는 것을 중단하고 성경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주 좋은 설교만 골라서 듣는다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분인데 미국 사람의 설교를 듣더라고요. 한 4사람인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미혹인 것을 몰라요. 제가 그때 대답은 안 했는데 지금 혹시 그분이 다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겠다면 그거 중단하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땅끝으로 선교를 가세요.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보는 그 유튜브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요. 그리고 한동안 어떤 사람 걸 듣다가 은혜를 받다가 또 아닌데 그러고 또 다른 사람 걸 한동안 듣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 거를 듣습니다. 간증도 듣고 뭐 예언의 말씀도 듣고 뭐 그리고 목사 아닌 그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 여기저기 듣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 목사들의 영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들의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학의 영,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탐심의 영, 음란한 영, 마귀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목사가 지금 음란의 문제로 지금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 들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수치를 줬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미혹되었다고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을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혹된 자는 자신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목사들이 이들과 동일합니다. 목사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바르게 지키는 사람을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자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구원은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재물을 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축을 하라고 말하는 자가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미혹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가르침대로 살다가는 모두 미혹되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이 다녀야 한다면 목사가 가르치는 반대로 하면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의 설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운 일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저라면 어떤 목사의 설교도 듣지 않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간증도 예언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아무 목사의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계시가 열리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어려운 비유를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말씀하시고 저도 경험하였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며 증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쉬움으로 믿음 생활도 쉽고 편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쉬워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을 쉽게 해놓았는데 구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걸리면 지옥의 직행입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를 만나면 지옥에 끌려가고 목사를 만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교회는 지옥으로 가는 대기실입니다. 구원이 가장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7번이나 목사들을 저주하였겠습니까?
수천만 명의 믿는 자들을 죽인 스탈린도 자신의 죄로 자신만 지옥을 갔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몸만 죽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 그 죄가 스탈린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들을 어떻게 저주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가 모두 예수님이 목사들을 저주한 말씀입니다. 무려 24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거짓 목사들을 저주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짓 목사들을 저주한 그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째, 교인들을 전도하여 지옥으로 끌고 간다. 둘째, 돈에 집착한다. 셋째,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위선자이다. 넷째, 탐욕이 있고 방탕한 자들이다. 다섯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목사들에게 정확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이 세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되고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들부터 죽입니다. 성전 앞에 늙은이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심판을 시작할 때 목사들부터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온 세상에 환란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룹이 목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들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응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므로 이 예언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혀 성전 뜰에 시체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목사들과 그를 따르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 빌딩 안에 목사와 교인들의 시체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사들이 교인을 전도하여 함께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가지 않아 믿음의 교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면은 신실한 교우를 만나십시오.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때를 따라 전도하는 성도를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므로 11조 헌금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이든 기도 모임이든 이곳저곳을 가보자고 하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고 그중에 귀에 솔깃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간을 봅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가장 많이 미혹된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을 잘 분별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과 여러 곳을 다니는 자체가 미혹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야 이들은 성령이 참 교회로 혹시 인도하여도 그것이 참교회인 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최근에 여러 사람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참교회 참목자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며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면 참교회를 찾지 못합니다. 참교회는 성령만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참교회로 인도받기 위한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지옥으로 가는 대기실이니 가지 않는다. 둘째, 목사의 설교는 모두 미혹이니 듣지 않는다. 셋째,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 넷째, 영이 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교제한다. 다섯째, 그런 후에 참목자에게 인도된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혼자 믿음 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목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동안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구원이 급합니다. 그러니 아직 교회를 이루지 못한 갈급한 영혼들, 거룩한 성도들은 참교회로 인도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휴거되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과 거짓 목사의 영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고 참 목자를 만나고 참 교회에 속하여서 휴가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